오늘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교독했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흔히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세월은 유수 같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행가 가사에도 있습니다마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행가 가사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고려 말기에 야은 길제 선생도 고려의 50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저버 태평여널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은 우리 인생이 잠깐에 불과하며 시간은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 말들이 무슨 의미를 가졌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가 자기의 삶의 날을 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가 자기 인생의 때를 점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자신의 내일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고 그 누가 정녕 하나님의 그 날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이 시간의 소유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주어진 현재라는 이 시공간 속에서 엄숙히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또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는 언제나 현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사시면서 처음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항상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철학가의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라는 시간의 바탕 위에서 현재를 기록하고 미래는 오늘의 역사 위에서 조명되기 때문에 언제나 시간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 오늘이라는 것도 미래라는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 속에 계시며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을 기대하지 말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현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내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들에게 과연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 종말론은 지금 오늘까지도 신학계에 많은 관심과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말론에서 지금의 때를 밤 12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 12시란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즉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밤 12시, 그 밤 12시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러니까 이제 분침과 시침의 자리는 밤 12시를 가리켜 합쳐졌고 시계의 추는 이미 종을 쳤는데 그 종을 때리는 공이 그 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지금 바로 현재의 상태라고 오늘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종말의 마지막 마침만 남아있다 하는 것이 슈바이츠 박사의 종말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학계에서 흔히 유명하게 말하는 consistent eschatology라고 철저적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생의 종말은 다가오는 것인가? 인생의 종말이 온다면 그것은 과연 언제인가? 그러면 지금 다 왔다는데 그 공이 떨어지는 것은 언제인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종말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들은 그 종말이 어떤 것이고 그 종말에 대해서 이렇다 하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계시의 말씀 속에서 그 종말이 이럴 것이다 그렇게 유추할 뿐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내일에 대한 원대한 희망을 품고 살면서도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란 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대와 소망의 날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급변하는 세상의 불확실성과 또 아니한 오늘 현재 속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무책임한 자기 도피의 마음 때문에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현재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방어, 자아 방어 의식 때문에 내일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보면서 웃기도 했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진짠가 하고 혹시나 하는 의구심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현혹돼서 자신의 인생을 그들에게 맡기고 가정과 직장까지도 다 버리고 그러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만은 그들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로 휴거될 것이다. 그 사이비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조하고 현혹됐던 많은 사람들을 분석해 본 결과가 어떠냐 하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 거기 현혹되느냐 하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사업은 안 되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독촉하고 끊어놓은 수표는 돌아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살 바야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런 자포자기,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현실에 불만족하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탈피하고 싶은, 그렇지만 혼자 억울하게 그렇게 죽기는 싫고 같이 함께 죽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현실 도피자인 그런 의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풀이식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와 시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히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 소망의 내일은 보장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자들만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내가 가진 성경은 체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물질로 읽던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은 멍석 말리듯이 휙 말려서 날아가 버리고 온 땅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물질, 체질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의 기본 요소들을 체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해체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거짓과 죄악들은 물론이고 혼자 거룩한 채 속이고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국민들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치부하면서 혼자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윗선을 부리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갖가지 부정과 술수로 교묘히 자기 자신을 비호하고 속이던 사람들, 교인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거룩한 위선의 탈을 쓰고 혼자 신실한 것처럼 유세를 부리던 온갖 가지 부끄러운 일들조차도 그날에는 숨김없이 낱낱이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정말 어린아이들이 다칠세라 무너질세라 온 정성을 다해서 쌓아서 모래성을 만들었지만은 잠시 잠깐 파도가 스치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뛰어도 벼룩 같은 인생, 1000년이고 만년이고 100만년이고 살 것처럼 내 것만 챙기고 나의 체면과 위신만 챙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슈바이처 박사가 말하는 종말론처럼 이제 종의 수가 공이 이미 쳤고 떨어지면 온 세상이 마지막일 텐데,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썩어지고 없어질 텐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아둥거리고 살아가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종말 후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 날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분명 축복의 날이겠지만은 그 날은 또 무섭고 두려운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짓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과 괴로움도 없고 죄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의만 존재하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해야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말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먼 훗날에 있을,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이 예배가 끝난 직후에 오실지 그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들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산술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봤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통한 인류의 역사까지도 이 시간의 개념으로 계산해서 말하는 신학자까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산술적 개념의 천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숫자도 나오고 색깔도 나오고 뭐 동물의 비유도 나오고 뭐 이런 말들은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상징성을 가진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숫자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가 1이라는 숫자는 절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2라는 것은 지상의 정인들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3은 하늘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숫자를 3을 하나님의 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4는 땅의 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5라는 것은 제한된 재앙의 기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의 생존 기간을 5년이라고 5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이라는 것은 사단의 수를 의미하고 7은 완전수, 즉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해서 7을 만들므로써 7은 완전한 숫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8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숫자고 10은 세상 만수, 세상이 꽉 찼다는 세상 만수를 말합니다. 사단의 수 6과 또 사람의 수, 땅의 수 4를 합쳐서 10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666은 사단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즉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은 무슨 뜻이냐? 이 천은 오랜 기간, 오랜 후, 막연한 미래 어느 한때 오래라는 뜻을 포함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은 왜 천이라고 하냐면 10이라는 숫자에 3승을 해서 천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999 다음에 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영접하시고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근심과 괴로움을 사랑과 긍휼로 닦아주시고 우리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복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이러면 별수 아닌 인간이 됩니다. 며칠 지난주에 보니까 목사님 고무줄을 이 손가락에 했지만은 이 손가락 이거 아픈 거 대단히 신경 쓰입니다. 손가락에 가시만 베겨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가시 하나한테도 못 이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약속의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가야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 그렇게 큰 미련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70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아직 제가 생각하니까 아주 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젊은 날에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장로님 저기 계시지만은 70이 넘으면은 죽는다는 일이 남의 일로 생각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것에 너무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저 기대에 주님을 바라고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날은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3절 4절에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왜 그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아 속지 마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것을 믿은 우리 조상들이 늙어 죽고 또 죽어도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또 만물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오기는 언제 온단 말이냐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들이 그 엄청난 미혹의 논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오늘을 자기 위주로 그렇게 살고 해석하고 그렇게 삽니다. 내일 있을 하나님의 날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단 현실주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논리만 가지고 있지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어려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세상에서 얻은 질병을 고침받기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할 것이면 여러분은 내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곧 오실 하나님의 그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 문제도, 어려운 사업 문제도, 질병 문제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날에는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일까? 9절 말씀은 그 해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어느 한 사람도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제 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사람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회개하지 못하고 내일을 맞이한다면 어쩌면 영원히 불쌍한 자리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언제 오실까?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기치 않는 시간에, 그렇지만 빨리 오실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는 그런 진실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이 이상하게 생긴 구름만 봐도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고 이상한 소리만 나더라도 혹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지가 않나? 가슴 조아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숙한 아내는 출타한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은, 부정한 아내는, 잘못을 저지른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우면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현숙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아주 젊은 날에 있었던 유행가 가사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이 앞을 못 보시는 가수가 불렀던 어머니 날 왜 낳으셨나요?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는 노래입니다. 정말로 절망자의 한탄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실존주의자가 말하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을 떳떳하게 기다리며 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생활을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딴 사람에게 향기를 뿜으며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나타내는 사람, 교회에 충성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언제인지 모르는 이 급박한 이 시점에서 어영부영 시간을 두고 깃털같이 많은 날, 오늘 아니면 내일이지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실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바로 앞에 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공은 이미 쳐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공의 추가 떨어지면 이 세상은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제가 라디오에서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큰 무역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좀 잘 살았지요. 그래도 주말이 되면 그때 당시에 골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골프는 평일날 하고, 그때는 미 8군에 가야 겨우 많이 쳤고 일반 골프장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습니다. 용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회원권은 골드라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무튼 간에 주말이 되면 골프장 가지 않고 꼭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주 장애인들을 처소를 가서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놀기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장애인들만 모여 사는 조그마한 사랑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어떤 여자 전도사님께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 투자해서 불쌍한 장애인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소개받고 제가 어느새 그곳에 늘 이제 매달 가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이제 또 아이들과 장애인들과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집에 18살 먹은 상일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상일이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괴상한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은 이 머리만 놔두고 어깨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쪼그라들고 발에서부터 위로 쪼그라드는, 이렇게 몸이 점점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말려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사망한다는 그런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점점 사지가 아래 위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머리만 두고 그냥 머리만 어른이지 아기처럼 그렇게 있는 아이였는데, 전체 키가 한 60cm 정도 가량 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늘 항상 누워서 주는 밥만 받아 먹고 그렇게 사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위로하거나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도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그 아이를 가까이 가서 대할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행가 가사처럼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 아이가 불렀으면 딱 맞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도 저주다, 그렇게 생각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따위는 아무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저주하는 신이고 인간을 잔인하게 만드는 신이라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애였었습니다. 내가 처음 찾아갔을 때는 말도 붙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쫓겨오다시피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가서 잘해주고 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걔하고 이제 어느 정도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난도 치기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 금방 그냥 정색을 하고 확 돌아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금요일 날 내가 딴 때와 마찬가지로 그 장애인 집에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일본에서 제일 큰 나의 거래처 사장이 한국에 방문해서 나를 만나러 오는 날이어서 그 장애인 집에 오래 머물 수는 없고 그 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매달 지원했던 돈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상일이 얼굴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한다고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와야 했는데 그날 가니까 감기가 무척 심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그랬죠. 상일아, 오늘은 이 아저씨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일찍 돌아가 봐야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날따라 딱 하는 말이 아저씨, 오늘은 내가 아저씨하고 오래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좀 더 이따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평소에는 안 하던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음이 짠했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야 상일아,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내가 와서 그때는 밤늦게까지 있을게. 오늘은 미안하지만 가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일어서려고 그랬더니 평소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니 내 손을 탁 잡더니 하는 말이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괴물 취급하는데 그리고 도망가는데 아저씨는 자기를 꼭 정상인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시고 만지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평소에 예수님 얘기 뭐 성경 얘기만 해도 팍팍 돌았었던 애가 솔직히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내가 믿을 마음이 조금 더 없지만은 아저씨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게 내 손을 가려고 하는 내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라 내가 그 애한테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했죠.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전도사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저씨하고 가면 갈까? 난 전도사님하고는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면 다음 주일날 나하고 교회 같이 가자. 다시 올 테니 같이 가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던지 생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가 교회를 걔 입에서 말을 하길래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나 상일이가 그날 금요 기도회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교회에 가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면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감지덕지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장애인의 집 전도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은 울먹이면서 오늘 아침에 상일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상일이는 스스로가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감기가 워낙 걸려서 기침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이불에 묻혀서 질식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조그마한 상일이의 시신을 붙들고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보겠다고 그렇게 삥끗 웃으면서 개면쩍 하던 그놈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꼭 그 아이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이 나 때문에 아니냐. 내가 그날 아무리 일본에서 온 바이어가 중요하고 상대 거래처가 중요해도 한 생명보다 귀할 것인가 하는 그런 후회, 아픔, 그걸로 인해서 한참 동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그것이 내 마음의 동기가 돼서 한 생명도 내가 세상 육신의 것 때문에 구하지 못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냐는 이런
후회도 있었고 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요. 내가 상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못했지만은 내 평생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잘하던 회사고 뭐고 다 장애인들 협회에 헌납을 하고 빈손으로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 오늘 이 시간까지 참 가난하고 행복한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금요일 상일이가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금요 기도회에 참석만 했었더라도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아픔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아프게 저려오는지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들의 자식들, 이웃들, 친구들, 그 어느 생명 하나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을 참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비참한 길로 추락해버린 상일이의 싸늘한 죽음을 보면서 내일을 핑계하는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